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7일, 27일 벌써 다 되었습니다. 이제 4일만 지나면 2024년이 다가옵니다. 2024년. 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이제 계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발자취, 2023년 나는 어떻게 걸어왔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죠?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잘한 거 있으면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위로하고 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토닥토닥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누구누구야 이름을 붙여가면서 잘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금모야 잘했다. 한 번 더. 애썼다 해볼게요. 애썼다. 금모야 애썼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시작. 네. 2023년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그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2023년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할 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 무뎌진 자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내가 좀 소홀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소홀했다 여겨질 수도 있고 믿음과 은혜의 자리 혹은 연합하고 또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자주 넘어지고 또 어느샌가 무너졌고 또 무뎌졌던 우리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어디일까요? 네, 정답 똑똑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굉장한 역사의 사건을 이뤄나간 인물인데 느헤미야의 어떤 행동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를 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큰 사람이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남은 그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취한 행동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앉아서 울었어요. 울고 수일 동안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여러 가지로 위기이다라고 많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나라가 위기인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며 금식하여 기도하여 보신 분은 계신가요? 네, 담임 목사님 많이 있으셨죠. 네. 목사님께는 특별한 사명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데,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사명을 받으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했지만 사실 저부터도 나라가 위기다, 뭐 흉흉한 소식이 막 들려오고 안 좋은 뉴스가 막 들려올 때 그것들을 마주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죠.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왜 잊혀지냐 하면요.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라는 말을 인정을 하지만 그보다 당장 내가 처한 나의 문제들, 나의 삶에 찾아온 이런 고통과 나를 괴롭히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만 놓고 기도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이 소식, 멸망의 소식,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로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큰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작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큰 사람은 큰 것을 바라봅니다. 큰 사람은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사람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2024년을 계획하면서 나의 기도의 넓이와 너비를 넓히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높이에 또 얼마만큼의 너비의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그 기도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무대를 넓혀 가시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2024년에는 이런 큰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를 왜 쓰셨는가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런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두 번째 시작.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9절, 10절까지 한번 쭉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주님을 저버리는 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아버지의 자식인 것은 여전히 변함없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고백을 이런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 자녀들을 키워 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런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아이가 부모님의 훈육 없이 참 알아서 자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맛 안 해도 아이가 예절도 알고 어떤 매너도 알고 지식도 알고 다칠 만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막 조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가이드가 없으면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혼내킬 때 여러분의 자식들을 혼내킬 때가 있으실 건데 그럴 때 여러분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기도 싫고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막 혼내시는 건가요? 그러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혼을 낼 때는 아이는 속상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입술이 삐죽삐죽 나오고 눈물에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그런 거랑 맺히고 조금 지나면 하늘이 떠나가듯이 막 울어 제낍니다. 눈물이 막 폭포수까지 쏟아져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타들어갑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타들어가죠. 네, 뱁새가 황사 따라가기 바쁘죠. 이 말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죠? 거북이 앞에서 소뚜껑 닫는단가 뭐더라. 뭐 그런 이미 지금 분위기가 됐어요. 어쨌든 이해해 주세요. 자, 자식도 속상하겠지만 그런 자식을 혼내는 부모님 마음은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울음소리가 막 마음에 파고듭니다. 막 날카롭게 막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가서 안아주고 막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요, 희겸이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이 세상을 똑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사회성도 길러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민족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더 애가 탑니다. 근데 저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이끌었는데 하면서 막 타들어가죠.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끌어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느헤미야 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제발 돌아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할 여러분의 삶의 차례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가죠. 그 아버지는 그 대못을 붙잡고 둘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모든 마을 사람들의 수치를 받게 하고 능력을 받게 했던 그 아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도록 만들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케 할 수 있는 기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절절히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2024년에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붙잡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날 붙잡아야 할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십니까? 특별히 2023년 우리 송병신 예배 때 2022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 뽑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기억하시는 분? 네, 몇 분 안 계시는데 사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좀 전에 읽은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에이, 뭐 그때 모세가 들을 만했으니까,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때랑 지금이랑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말씀 갖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뤄 나가시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정도 되니까, 바울 정도의 그런 믿음이 되니까, 아브라함, 우리 영화를 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이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우리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 그 이뤄가셨던 그 역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모든 자들에게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은 말씀, 그런 역사,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자, 정말 그것을 우리가 뽑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도 좀 어수선할 수도 있고, 야 어떤 말씀 뽑아서 하면서 막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연말이니까 괜히 센치해지잖아요. 여러분 센치하다는 말 아신가요? 모르시나요? 아시는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뭔가 기분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이랑 막 이런저런 말 하고 싶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이 뭐 그냥 기도, 아니 뭐 그렇게 말씀 뽑는 거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아니겠어?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지.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뭐 다 좋은 말씀이더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런 말씀 믿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 주어질 말씀을, 이루신 말씀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날 일으켜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배받고자 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갑니다. 그 수없이 떨어진 그 거리를 가서 성을 직접 돌아보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능욕받고 막 신음소리가 나고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전을,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전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상황 파악을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내가 잘 무너지고 내가 잘 넘어지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무엇인가? 또 그런 환경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기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나를 돌아보는 일이 어렵다면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야, 뭐 자기나 잘할 것이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귀를 닫지 마시고 그렇게 귀를 닫으면 우리가 성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충고와 조언을 옆에서 해주는 사람은 더 마음이 힘들어요.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사랑을 나름 담아서 한두 마디를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만약에 그 한마디 두 마디 했다가 괜히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좀 이렇게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윗 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고 선지자였는데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주목한 귀를 열고 들은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괜히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서 들켰잖아요. 완벽한 범죄인 줄 알았는데 다 알았단 말이죠. 나단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민망해서라도 막 오리발을 내밀면서 당장 저자를 막 쳐 죽여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어떤 기회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제 4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자칫 소홀하게 여겼던 그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교제와 연합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시간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넘어졌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를 나 스스로 직접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예루살렘을 반드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라고 자꾸 그 지혜를 구합니다. 자, 사명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묻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어디 아프니? 너 질병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문화 활동을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의 봄. 저는 저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시대를 여러분은 다 대부분의 분들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분노하기도 했고 이런 아픈 우리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신다면 정말 뜻깊은 영화이니까 한 번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봄. 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경호실장 차지철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사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그 틈을 타고 노렸던 누구죠?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휩쓸었던 사건,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을 그린 영화이죠. 자, 이 김재규 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3인방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재규가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맞죠? 김재규가 죽였어요. 김재규 말고 김재규도 물론 권력의 중심이 있었지만 차지철과 김계원 그리고 박정희 이 세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최측근이죠. 사적으로 술자리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사이였는데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로서 왕 옆에서 안주하고 있어도 질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소식을 듣고 방관하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 1장에서 2장에 넘어갈 때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죠. 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주님, 제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가 아니고 그저 느헤미야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나에게 들려온 이 소식을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거리도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맡은 직책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기도로 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겠지만 잠잠히 기도해야 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은 바로 성벽 재건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뭘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지? 내년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고 혼란스러움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과 소명 그리고 달려나가야 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장 6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걸리니 언제쯤 너가 돌아올 수 있니라고 묻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만약에 신뢰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술관원이라는 이런 중요한 직책 또한 주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딜 가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잘 쌓아놓은 그 아닥사스단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이용하십니다. 자, 우리는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요즘 연말 연시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연락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이 들려왔어요. 시작.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분석을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의 심리를 봤을 때 어떤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밥을 먹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이 고도의 심리전, 이 고도의 분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네. 자, 사실 이제 한국인은 밥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혼낼 때 아이를 혼낼 때 어떻게 말하냐면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작업을 걸 때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자, 고마울 때 야 진짜 고맙다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이렇게 말하죠. 안부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어? 밥 먹고 지내니? 이렇게 말하죠. 자,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뭐를 꼭 먹고 다녀라? 밥은 먹고 다녀라. 한국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밥 먹을 때. 밥 맛있게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자, 이런 인사치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4년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인사치레보다는 정말 진심을 담은 그 한마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습관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역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인사치레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밥 한번 먹자 했으면 밥 한번 드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관계가 더 신뢰가 쌓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끝까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재건이 되죠? 우리 이현영 목사님께 잘 알려주셨는데 맡으시는 분께 포도 스테이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만에 재건됐죠? 52일 만에 재건됐습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정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젊고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말씀이 내 힘입니다. 말씀이 내 소망입니다. 말씀이 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이유이고요,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을 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너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높이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큰 사람의 기도, 작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돼서 내 문제와 상황만 놓고 기도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도를 다 하고도 열방을 위한 기도, 옆에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하기에 우리는 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2023년 그런 자리가 있다면 스스로 점검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세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잠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일으켜야 되고 회복해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주님, 2023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24년 오나보다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무너졌던 그 예배의 자리, 나의 무너졌던 그 기도의 자리, 어느샌가 무뎌지고 어느샌가 세상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다면 그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주님의 마음을 구했고 주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으켰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가 달려나갈 그 길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잘 정리하고 2024년 새롭게 주실 영광의 날, 은혜의 날을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무너졌던 예루살렘, 나의 황폐하게 되었고 시름소리가 가득하며 불에 타고 무너졌던 나의 삶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강건했습니다. 나의 삶과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내 앞에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치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였던, 그렇게 생각하고 애써 넘겼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한마음한 뜻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무너졌던 우리 모든 삶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도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으키는데 마지막으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정교해진 믿음으로, 우리가 보다 성숙된 믿음과 정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2024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만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아야 되는 회복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인도하여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희락이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고 이 험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로 결단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아주시고 긍휼을 풀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일어나 뛰쳐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표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열리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부용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적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나의 삶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1년간 보살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버텨나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날마다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바빴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이곳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2024년을 감사함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영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속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권세를 끊고 주님의 보혈로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누리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여 싸우니 이제는 폭발적인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나라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람의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